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성전을 사랑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 군데군데 많은 곳에서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눈앞에 닥친 위경 가운데도, 어떤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그리워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여호와의 전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그는 살아도 주의 성전, 죽어도 주의 성전, 환난이 있어도 주의 성전, 아니면 평안이 있어도 주의 성전,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1편 1절로 3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피난처로, 그리고 은밀히 숨을 수 있는 곳, 아니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안연함을 얻었다, 안전함과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평생도록 얼마만큼 성전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하심과 호의,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자체를 사모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이 쇠약해질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앙망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성전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성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자로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쩌면 여러분도 제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저 세상에서 연락하는 10시간 100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 축복이라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문지기가 뭐겠어요? 요새 말로는 경비의 수위, 좀 고장한 말로는 안내위원들, 예배 안내위원, 주차 안내위원,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자로 섬김의 자세에 있다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찬양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 무슨 국립합창단에 뽑힐 것도 아니고 글쎄 써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명성교회 찬양대에서 나를 써주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게 정말 이게 자부심과 자긍심, 최고의 영광,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기 도립합창단이나 수원시립합창단보다 더 귀한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로 다윗은 그런 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축복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했던 성전은 다윗 시대에 이렇게 웅장한 예배당, 그리고 아름다운 인테리어, 또 조명을 비춰가면서 이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다윗이 좋아했던 성전은 그냥 장막입니다. 휘막이에요. 천을 가지고 만드는, 옛날로 말하면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 가설극장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성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늘 부담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의 마음속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할 때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백전백승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주고, 그리고 왕이 돼서 궁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휘막에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저 천막 속에 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요새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궁궐 같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아니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새방살이, 지하실 이런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냥 텐트, 천막. 그래서 이걸 얼마나 부담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을까 간절히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 다 만들었습니다. 물적 자원, 자재, 그리고 돈 다 만들었어요. 이 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너는 전쟁에서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가 짓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예배당을 몇 번 지었습니다. 이거 한 번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평생 예배당 한 번도 못 짓고 가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열심히 지었다가 부도나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경매로, 아니면 감당 못해가지고 이단이 접수해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다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예배당을 지었는데,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정회 증경 정회장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참 하나님 은혜 생각할수록 감사하다고. 나 같은 촌뜨기 시골 무지랭이 같은 인간 수원 땅에 와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영광받게 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몇 번씩 지게 하시고, 이 예배당 질 때만 해도 은행에서 100억을 세팅해서 뽑아가지고 착수를 했던 건데, 코로나 지나면서도 우리 교회가 약 한 7년 만에 100억을 싹 갚아버리고, 지금 이제 꿈마당 비전센터를 세우려고 적어도 건축 예산의 60% 정도를 약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내가 그랬더니 와 대단하다고. 그리고 그 정도 가지고 건축을 착수하면 그거야 그냥 식은 죽 먹기 아니냐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60% 이상의 건축 재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다가
감당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부러워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역사라고, 나도 계산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전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구별하여 세운 그 장소에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와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야 진정성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오랫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건 상황 따라 달라져요. 사람이 봐주고 인정해주면 하는 척 하다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또 땡땡이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도 태영아부실 저 3층 한쪽 구석에서 태영아부 예배드리는 선생님들, 우리는 통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생님들 거기서 용기 갖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는 뭐 다른데 유치부나 유아부 이런 데처럼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알 바도 아니고 우리끼리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나 누가, 목사는 못 봐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자. 이 집은 하나님이 구별한 집이에요. 이걸 교회로 쓰지 않고 여기서 공연하고 그러면 콘서트홀이 돼버려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성이라는 건 구별해야, 갈라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 집과 이 건물을 갈라놨다. 성전. 여기 앉아있는 의자, 민방 교육장에 있으면 이것은 기물이에요. 기물, 집기. 그런데 여기 갖다 놓으면 성물이에요. 우리가 인간들로서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구별된 사람, 구별된 집, 구별된 물건, 전부 이건 성자가 붙어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셨다. 지금 우리의 예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장 8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22절부터 53절까지 그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시면 10번씩이나 주의 전을 향하여, 주의 전, 그러니까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서 이렇게 성전을 10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여기 와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여기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가 여기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다양한 기도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곳에서, 이곳에 와서 솔로몬이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격적인 임재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만 붙여진 것으로만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이 안에 좌정해서 모시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인격적인 제사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희의 자자손든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랴. 영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를 멀리하면 아무리 내 이름으로 구별하고 거창하게 진 성전도 버린다. 그래서 비웃음거리 이렇게 된다. 아니 이 큰 성전이 왜 그랬지? 이럴 정도로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말할까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 믿음의 유업이 계승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자손손이 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영광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단절된다는 거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지금 팔도강산 유람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가게에 가서 생각이 빠져 있고 어제 고기 먹던 생각하고 있고 낚시질 가는 거 생각하고 있고 등산 가는 거 생각하고 생각은 지금 엉뚱한 데가 있어. 몸은 와 있지만 며칠 전 우리 손자 있잖아. 손자는 3명 있는데 친손자는 미국에 있고 외손자가 나랑 같이 사는데 뭐 이름 밝히지 않아도 진짜 잘생겼다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명성께 복도 돌아다니다 이야 잘생겼다 내 손자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제 엄마한테 유치원을 갔다 와가지고 7살짜리인데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엄마 어떡하죠? 왜? 유치원에 두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 엄마가 그래? 뭘 두고 왔는데? 내 마음이야.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뻥 터졌는지 몰라요. 내 마음을 두고 왔어요. 여러분 재밌는 그 일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몸은 여기 와 있다고 하지만 마음 두고 오지 않았어요?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몸은 집에 가 있어도 항상 마음은 교회에 와 있어야 돼. 몸은 직장에 가 있어도 마음은 교회에 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래야 복 받는 거예요. 이래야. 그게 성전 사랑이에요. 늘 성전이 그립고 궁금하고. 나는 초신자 때 처음 나가서부터 그렇게 믿은 게 지금도 하나님의 전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교회 저 목양지 한구팅에 골방 같은 데 자요. 집에만 가면 우리 손주 손자들이 안 보내줘요. 막 신발 감추고 가지 말라고 자고 가라고. 그래서 야 할아버지 새벽 기도하려면 가야 돼.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막 새 애들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못 가요. 애들이 싹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도 이렇게 기원 받으려면 대롱대롱 매달려야지.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해요. 안 주지. 그러니까 안 주지. 못된 짓만 하는데. 그러면서 야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냥 매달려가지고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가야 돼. 할아버지 자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야 새벽 기도 때문에 불편해서 가야 돼. 그래도 못 가요. 이러면서 그냥 손녀 손자가 막 할아버지들 이런 관심 사랑 좀 받고 삽니까? 할아버지가 왔는지 마는지 뭐 가는지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어떤 조선관계 아니에요 이거?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은 그냥 뭐 안 보내줘. 그러면 할아버지 산책이나 해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단지에 나가도 지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나는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일부러 숨바꼭질하고 이게 사람 사는 낙이고 행복이더라고. 행복.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여러분 삶에 임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 경험상 이 말씀에도 그랬고 그렇게 살았더니 복 주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영광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마음의 순종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드려질 때 이것이 전인격적이며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흔히 그냥 때움의 예배를 해요. 오늘 주일이니까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여기도 칭찬받을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일부 예배 때 피아노 반주하는 김현정 집사, 지금 저 자기 남편하고 저기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오레간 반주하는 성은빈 집사, 일부에 다 와서 반주하고 찬양대 서서 저렇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는 한 타임 했으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선우선 장로님도 2부 예배 했는데 지금 대표기도 때문에 꼼짝 못하고 저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전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그냥 때우러 가서 한 타임 그냥 때우서 그러고서 작살 맞은 뱀처럼 도망가 버리고, 이게 마음이 온 겁니까?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마음만은 성전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그립고 성전이 궁금하고 이런 사람은요, 예배 오라고 재촉 안 해도 알아서 와. 알아서.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소라고 믿기 때문에 온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사랑합시다. 성전에 열심히 모입시다.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은혜와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